오늘 갈라디아서 5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의 역할과 복음의 기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1장 그리고 2장을 통해서 저는 이런 설교 목록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첫째 날 갈라디아서 첫 번째 시간에, 그리고 둘째 날 사도들에게도 인정받은 복음, 아니죠. 둘째 날은 공로주의 신앙을 버리라. 율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공로가 있다라는 거죠. 공로주의 신앙을 버려라. 세 번째는 사도들에게도 인정받는 바울의 복음. 지난 금요일 새벽에, 금요일 저녁에는요, 율법에서는 죽고 복음에서 살라,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들이 다 귀중하지만 또 특별히 지난 금요일 저녁에 있는 전했던 말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한두 번 들으면서 무슨 얘기인가, 율법에서 죽는다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복음에서 산다는 것은 또 어떤 뜻인가, 우리가 좀 묵상하는 시간들이 개인적으로 있으면 좋겠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바울은 1장에서 자기의 복음의 기원, 그가 받은 그 말하는 그 복음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는지, 즉 자기의 그 복음의 기원이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계시다,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그의 마음속에 그에게 깨닫게 하신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장의 말씀을 통해서는 먼저는 그는 12사도가 아니었죠. 오히려 스데반 같은 집사가 죽을 때는 그 옆에서 사울이 청년이었어요. 청년의 때에 스데반이 죽고 있던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그런 사도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가 전했던 복음은 어때요? 사도들의 것과 동일한 것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 그들이 주님을 경험했고 주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까지, 그리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의 성령의 강권하심까지 경험했던 그들이 전했던 그 복음과 오늘 사도 바울인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어떻다? 같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예수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를 통해서도 그는 공식적으로도 인정받게 되었고, 그것은 곧 그가 달려온 길, 그리고 앞으로 달려갈 복음 사역의 길, 1차, 2차, 3차 전도 여행들을 통해서 이제 공교하게 사도들의 인준과 함께 그런 어떤 공적인 연합들을 그는 꾀했던 것입니다. 그런 지혜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또한 보게 되죠. 그래서 그가 정작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요, 사람의 영혼은 율법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한 번 더, 사람의 구원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분께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거를 대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를 대속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그러므로 쟁취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율법으로, 그러니까 공로주의 율법을 지켜서 내가 어떤 선한 행실을 해서 그동안 그들이 지켜왔던 그 율법주의의 전통을 내가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철저하게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과, 그리고 성령께서 그에게 그 구원을 적용하시는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구원을 누리게 된 거예요. 받게 된 거예요. 조건 없이 받게 된 거예요. 조건 없이. 여러분, 구원에는, 우리가 받은 구원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열심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말 영원토록 변치 않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오늘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공로에는 나의 노력과 열심이 조금도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받은 거죠. 그러므로 이 구원은 우리의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물론 이 감사와 이 구원의 감격을 전해야 되지만, 이것이 내가 한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그 구원에는 우리가 교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일면 이게 너무 쉽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나의 공로는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이 바울의 복음이, 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너무나 가소로웠다. 너무나 이제 좀 쉬웠던 거죠. 그들의 마음속에. 그러기만 하면 된다고? 믿기만 하면 된다고? 아니야. 무언가 내가 해야 돼. 무언가 내가 해야지. 어떻게 내가 꽁으로 받겠어. 그래서 성도들을 미혹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잘못된 거야. 너희들이 세례를 받아야 돼.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되고 너희가 유대의 전통을 지켜야 돼. 그래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 미혹에 어쩜 그렇게 빨리 갈라디아 교회가 빨리 넘어갔느냐, 그 질책을 하고 있었죠. 계속했죠. 그리고 그 미혹은 결국에 무엇으로 이어졌습니까? 외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 누구의 외식을 질책했어요? 누구죠? 베드로의 외식을 질책했죠. 바울과 함께 있었던 바나바 같이 그 베드로의 외식에 동참하게 되고 심지어 다른 유대인들까지 모두를 외식하게 만드는 통로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3장 1절 말씀에,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은혜가 아닌 율법으로, 누가 너희를 믿음이 아닌 너희의 행위로, 너희의 할례받음으로, 유대 전통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누가 너희를 자꾸만 꾀더냐. 뭐라고 말하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분별력이 없던 것이죠. 분별이 없었어요. 앞서서 1장 2장의 본문에서는 형제들아 이렇게 표현했던 바울이 3장에서는 조금 이제 공식적인 용어를 쓰는 거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눈앞에는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앞에 서 있어요. 오늘 말씀에 눈앞에 밝히 보인다. 무엇이? 십자가가 너희 앞에,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런 표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이 그들에게 정말 실제로 역사되고 있지 않느냐, 그 얘기죠. 그 죽음이 너희에게 여전히 효력이 있는, 너희에게 정말 여전히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시고 복음의 통로이지 않느냐. 그것이 지금 너희들 앞에 경험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은혜를 너희가 율법의 각 조항들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무력하게 하려고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구원에서 너희가 아무런 공로가 없이, 너희의 공로가 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너희를 위해 죽으신 것 아니냐?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너희가 받고 구원의 자리까지 부르심을 받았건만 누가 너희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누가 너희를 꾀더냐?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누가 꾀는지를 알아야 돼요. 무엇이 나를 꾀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누가 깨웠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럼 답변을 해봐야죠. 누가 깨웠을까요? 첫 번째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깨웠죠. 그들을 꼬셨죠. 바울의 율법은 틀렸어. 바울은 사도도 아니었잖아. 너가 뭔가 해야 돼. 자, 율법주의자들이 깨웠어. 외형적으로는, 외면에서는. 근데 여러분, 또 하나 있어요. 내면에서는요. 누가 깼어요? 내면에서는 그 안에 아직 죽지 아니한 옛 자아가 그 스스로를 깬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깬 거예요. 너 뭐라도 하나 해야지. 물론 율법주의자들의 잘못이 크죠. 하지만 그것에 너무나 쉽게 미혹돼 버린, 다시 말하면 그들의 신앙을 스스로 지키지 못했던 그들 자신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과실이에요? 구원을 율법으로 받아야 된다. 율법의 요구를 사람의 노력으로 성취할 수 있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나의 노력으로 그 요구를 성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들의 교만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과실이었던 거죠.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느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았느냐라고 물었어요. 뭐죠? 율법의 행위로서 그들이 성령 받은 게 아니었어요.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들이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율법조차도 잘 몰랐어요. 그들은 율법으로 인해서 그들이 성령을 받은 그 풍성한 삶을 받은 게 아니죠.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고, 그렇죠? 십자가의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이 우리의 가슴에서 나오는 이 믿음의 두 손으로 그 복음을 수납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들은 성령을 받게 된 거예요. 노력으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노력으로 받은 게 아니죠. 자, 같은 맥락에서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에 보면 5절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 말씀이 5절이 2절하고 상당히 유사해 보이죠. 이거 같은 질문 아닌가? 다르죠? 관점이 다릅니다. 2절은 성령을 받은 것이 무엇 때문이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성령 받은 게 율법의 행위냐 믿음에서냐. 그리고 5절은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 능력을 행하시는 이는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일 뭐죠? 십자가죠. 구원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 구원이 율법의 행위에서 너희가 받은 거냐? 아니면 믿음에서 받은 거냐? 지금 바울의 논리는 계속해서 율법의 행위냐 믿음에서냐 이걸 지금 대조하면서 지금 계속 묻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깨달으라. 너희가 율법의 행위에서 시작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너희의 믿음의 원초적인 시작 자체가 율법의 행위에서 시작되지 않았는데 왜 자꾸 그리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자유함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자유를 내버리고 어찌하여 이 율법의 행위로 자꾸만 돌아가려고 하느냐. 깨달으라. 어리석은 사람들아 깨달으라. 바울의 논리는 계속해서 율법의 무능을 말하는 거죠. 율법의 무능과 믿음의 능력을 지금 계속 대조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누구를 지금 소급해 오죠? 누구를 데려옵니까? 아브라함을 소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같다. 무엇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로 여겨진 것과 같다라는 논리예요. 이게 창세기 15장 6절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어떻게 해요?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행위를 의로 여기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그 약속에 관한 무언가 행동 그것을 의로 받으신 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것을 그의 마음속에 수납한 거. 마음속에 그것을 믿고 받아들인 거.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그를 구원하시는 전적인 도구로 쓰셨다. 약속을 성취하시는 전적인 도구로 쓰셨다. 무엇을? 그의 믿음을. 계속 지금 설교자도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자, 그러기에 7절 말씀에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오늘 너희 중에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거 너무나 할렐루야죠. 너무 아멘이죠. 바울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믿음이냐라고 지금 계속 묻고 있다가 아브라함을 딱 지금 데려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받았던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하면서 너희 중에 믿음이라고 대답한 자들이 있느냐?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거죠. 예. 저는 그렇게 지금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쭉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믿음이 아닌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자들은 누구의 자손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논리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 논리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결론이에요. 깨닫느냐? 무엇 때문이냐? 아브라함을 언급해오고 믿음으로냐?
그렇다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말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고 말하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논리를 지금 펼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믿음이에요. 모든 것이 믿음으로 지금 마치 그 태양을 볼록 렌즈로 쏘이면 한 초점으로 모여지잖아요. 그 초점에 거기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믿음, 복음, 믿음, 십자가, 은혜.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자,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 말씀이 신명기 27장 26절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 받아요? 구원 받아요. 예. 그런데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없어요. 11절 말씀 보세요. 11절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게 자명하다, 분명하다, 확실하다. 모든 사람이 이 율법의 요구를 이뤄낼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결국에는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살리라 하였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작.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여러분 지금 바울이 지금 구약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거 느껴지세요? 예. 느껴지세요? 창세기로 갔다가 신명기로 갔다가 지금 하박국까지 예언서예요. 예언서까지.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하신 말씀이죠. 하박국은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이 백성의 고난 중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 질문이 있던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얘기했던 거.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고통받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었던 예언자예요. 그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 하나님, 어찌하여 이 세상에 악이 판치고 도대체 의인들은 이러한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이 하박국아, 의인은 말이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무슨 말이죠?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에게 하나님을 향하는 온전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그가 사는 삶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의인이 율법을 지켜서 사는 거야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으면 지금 신학이 달라졌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그의 믿음을 찾으시더라는 거죠. 믿음을 찾으시더라.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우리 성도들의 구원의 원리를 깨닫게 된 것이고, 이 믿음의 불이 환하게 밝혀진 시대가 바로 중세의 암흑을 깨뜨렸던, 영적인 암흑을 깨뜨렸던 종교개혁의 시대였던 거죠. 1592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의 기치가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기치를 루터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신 거예요. 예. 12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12절 시작. 12절 시작.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자, 율법이 어디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요? 예,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은 믿음과 반대되는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상충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은.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역과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어요. 13절과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자, 십자가에 친히 달리신 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모든 복이 이방인에게, 어떤 말입니까? 그 십자가를 믿고 받는 자에게 주시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은 오늘 우리를 말하는 거죠. 유대인이 아닌 모든 헬라 사람들, 모든 이방인들, 오늘 우리와 같은 모든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하고 이 믿음을 받는 자에게 성령을 또한 함께 주시기 위함이다.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삶과 율법으로 사는 삶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분명히 다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과 믿음과 성령을 함께 받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또 믿음을 받고 그리고 성령을 함께 받은 자가 되는 거죠.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믿음의 결과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 바울은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 읽은 말씀의 마지막 단락이죠. 믿음이 율법보다 훨씬 뛰어난 이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왜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왜 율법보다 더 뛰어난가? 한마디로 뭐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율법 이전에 믿음이 있었다. 율법을 주시기 전에 그 앞서서 믿음을 먼저 보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믿음이 율법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실 때 또다시 아브라함을 소급해 옵니다. 아브라함 부르실 때 그의 믿음으로 그를 의롭게 하셨는데, 그런데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아브라함께 약속하신 그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율법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게 됩니다. 그죠? 시내산에서. 그러나 그보다 앞서서 몇 년? 43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그의 믿음으로 그를 의롭다라고 먼저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 430년의 시간차가 난 이후에야 비로소 시내산의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뒤에 발생된 그 율법이 앞서서 확증된 믿음을 폐기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믿음보다 우월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 430년 이후에 생긴 율법이 아브라함의 의를 훼손시킬 수 있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저는 이 묵상을 하면서 정말 오늘 이 바울의 논리가 너무 기가 막히다. 참 이 사람 참 난 사람은 정말 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막 들었어요. 어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오묘하고 너무나 신비스러운 이 성경을, 특히나 모세오경의 말씀을 알지 못했다면 이런 접근으로 믿음과 복음을 풀어낼 수 없었겠죠. 근데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영감 속에서 오늘 이 오묘한 진리를 깨닫고 있습니다. 깨닫고 있고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우리가 율법에 평생 종로로 달 뻔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율법이 없었던 430년 동안 그러면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이런 질문 안 해보셨어요? 해보세요.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율법이 없었는데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믿음이었다는 사실이죠. 결국에는 믿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족장들이, 믿음의 족장들이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구원의 반열에 그들은 들어섰을 것입니다. 율법이 없이도. 근데 우리 뒤에 후대 사람들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니까 어찌 이 처음에 있었던 율법이 없던 시절에 아브라함의 의를 우리가 훼손할 수 있겠느냐라는 논리죠. 지금 믿음이 율법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이게 증명된 거예요. 존 스토트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율법은 인간적 성취를 요구한다. 그러나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일에 대한 믿음을 요구한다. 율법은 요구사항을 만들고 우리에게 복종을 강요하지만 복음은 약속을 제시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한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들은 율법이 아닌 믿음이요, 전통이 아닌 은혜로서 구원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할과 복음의 기능들이죠. 율법이 무엇인가? 기능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십자가가 무엇인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풍성하게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값없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정말 깊이 경험하고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훼손시키지 말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오늘도 또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신 날 동안 이러한 큰 기쁨과 이 십자가의 은혜의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 하루도 영광이 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